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본문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도 아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도 아니고 데나리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은 처음에 접하게 되는 그 표가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모임과 소모임과 부서들로 이루어진 행정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가 지금보다 수십 명 더 불어나는 것, 이것도 물론 교회 성장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이 내용은 포도원 품꾼 비유 혹은 데나리온 비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내용은 각각 전부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있는가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데나리온이 무엇인지,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포도원 품꾼이 누구인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캐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또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하늘의 왕국은, 이 이야기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저기 올라가는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씀과 같이 하늘의 통치가 이 지상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임하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기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뭐뭇과 같으니라, 뭐뭇과 같다라고 했는데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전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전체 의미를 팽개쳐 놓고 비유에 있는 세세한 부분만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큰 줄기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왜 3시, 6시, 9시, 11시만 있고 4시, 5시, 8시는 없습니까? 이런 거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지금 시간을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혹시 이게 그럼 3시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고 11시는 거기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문의 의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것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노동계약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거운 짐을 날랐는지, 가지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포도원 주인에 맞추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품질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주인이 기대한 바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 저 그늘이 아주 멋지니까 뭐 등나무 심어도 그늘은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땔감을 장만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조그만한 그런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고는요, 불 태우면은 한 번에 불살라집니다. 화목으로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탁자나 의자나 장롱 만드실 겁니까? 포도나무는 원체 이게 줄기가 가늘어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 왜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심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다 도와주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합니다. 바로 이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집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포도원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요. 또 혹시 또 작은 여우들이 구멍을 뚫고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담장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수확기가 되면 포도원 열매를 따줄 수확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시장에 나가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또 3시쯤에 나가서 했죠. 또 3시쯤에. 그러니까 3시 이전에 한 번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3시가 몇 시냐면요,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3시라고 하면은 오전 9시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3시쯤이니까 그 이전에 한 번 나갔다는 이야기죠. 언제 나갔어요? 1절에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아침 6시쯤에 먼저 품꾼들을 고용하러 한 번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시에 나갑니다. 6시 나갑니다. 9시에 나갑니다. 11시에 나갑니다. 일꾼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고용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일꾼들과 품삯 계약을 합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노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하는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떤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길거리 공사장에 나가서 땅을 파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 또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전기나 타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면은 품삯이 좀 비싸긴 할 겁니다. 대략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서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라면은 평범한 일을 한다면 일당 한 5, 6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품삯입니다.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논이 있고 아니면 자기 양떼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나와서,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날 어떻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날 벌이가 되는 것이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 공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허탕만 치고 힘없이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갔더니 3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놀고 서 있다는 게 거기서 어른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거나 공을 차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자들입니다.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저기 구로역 앞쪽에 가면 인력시장이 펼쳐집니다. 부산에 와서도 봤습니다. 새벽에 제가 다른 지방으로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장전 전철역 그 조금 위쪽에 드럼통에다가 폐목들 불 펴놓고 손 녹이면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 어디에서 벽돌 나르는 일 일당 얼마 그렇게 하거나, 혹시 저 타일 기술자, 타일 붙일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되면은 채용이 돼가지고 그날 일하러 갑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은 좀 잘 채택이 될 겁니다. 또 품삯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됩니다. 공사장에는 젊고 힘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늙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데려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아침 일찍 나갔을 때는 품삯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부터는 1데나리온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6시에 또 나갔습니다. 6시라면은 낮 12시,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9시에도 나갔습니다.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또 일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11시에 또 나갔습니다. 11시면은 17시 오후 5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 떨어집니다. 요즘처럼 야간에 불 켜놓고 야간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해 떨어지면은 조용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아직도 일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서 그냥 해질 무렵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놀고만 있느냐? 그 사람들이라고 놀고 싶어서 놀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척척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낮 12시, 오후 3시까지도 일감이 없어서 그냥 빈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별다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를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쓸모없는 자들도 받아주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노는 자들에게 주인이 그들에게도 약속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갑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제 공사 작업 현장 다 마치고 당일 품삯 받아가지고 먹을 거 사들고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8절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나눠주는데 마지막에 온 자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후 5시쯤에 온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나눠줍니다. 11시에 고용된 자들,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고용돼가지고 저녁 한 6시 해 떨어질 무렵까지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실망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하루 그냥 공치는 날이다.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해 떨어질 무렵인데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당한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 보통 10시간 그 이상 일했을 겁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자기는 마지막 남은 1시간 일합니다. 오늘은 받아봤자 주인이 정당한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공정하게 받자면 1데나리온 다 못 받을 것 같고 10분의 1, 12분의 1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별 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루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도 단돈 5,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받아가면은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별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깎지 않고 1데나리온을 통으로 다 줍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해 떨어질 무렵에 간신히 부르심을 받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10분의 1이나 12분의 1이 아니라 1데나리온을 다 준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1데나리온 준다 미리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정당한 것을 줄 테니까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자기가 행한 것은 너무나 적은데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호의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3시에 온 사람이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으면은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난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은 받아야 되겠다. 내심 그런 머릿속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옳거니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이게 웬 횡재냐. 12데나리온 받는다. 앞으로
열흘간 일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은근히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이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보는데 다 1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먼저 온 자들은 처음에 약속한 품삯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가서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놀아야 됩니다. 허탕치야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임금을 박하게 준 것도 아니고 장정 1인당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약속한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자기를 고용해 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도 불평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1데나리온 받으면 아마 불평 불만이 없을 겁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불만인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나는 많이 일했고 저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저 사람 1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감사치 못하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시험 듭니다. 자기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을 졌고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견뎠다는 것, 이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불러준 주인의 은혜, 자기들과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내세우니까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이 뭐 잘못했습니까?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자리 마련해 줬습니다. 1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1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노동계약 위반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 일찍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같은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자들의 돈을 도로 빼앗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보면요, 그 한 달란트를 몰래 숨겨둔 그 종, 그리고 일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둔 그 종에 대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거 빼앗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에서는 불평하는 자들의 돈을 도로 빼앗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포도원과 같으니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데나리온과 같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포도원 품꾼과 같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다?
포도원 주인, 집주인하고 똑같습니다. 비유의 중심이 품꾼들, 포도원, 노동, 데나리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주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3시쯤에 나갔다라고 하니까 3시 이전에 나간 사람, 오전 9시 이전에 나갔다면 대략 3시간 간격으로 본다면 오전 6시쯤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아침 5시에는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다 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도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 보고 여봐라, 오늘 가서 일꾼 몇 명만 해가지고 포도원 이런 일 다 맞춰 놓아라 하면 예의하고 집행합니다. 늦게까지 늦잠 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력시장에 왜 나갑니까? 청지기 보내면 되지. 아니면 다른 종들 시켜서 보내면 되지. 근데 포도원 주인은 되게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3절, 5절, 6절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포도원 주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조기 퇴직 문제. 옛날에는 보통 50 정도 돼 가지고 명예퇴직 시킨다고 하는데 요즘은 3, 40대도 그냥 조기 퇴직을 시키는 그런 직장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요즘에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일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어느 직장 갈래 하면은 전부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것들을 불렀습니다. 영업직은 싫고요. 사무직 관리직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직으로 가고 싶으냐 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정규직 가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어쨌든 비정규직만 아니고 좀 안정된 직장이면은 괜찮겠다. 그럴 정도로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무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다 되도록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너도 주님의 일에 쓸모가 있다라고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주십니다. 주인은 어떻게 쓰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에 일거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주인이 도저히 품꾼들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고서는 포도원이 망할 지경이 됐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일꾼이 많이 필요했다면요. 새벽 6시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쫙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이웃 동네라도 뒤져서라도 아침부터 일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품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나중에 품꾼들이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별 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은 낮에 햇볕 뜨거울 때 다 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품삯을 주고 싶어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주인에게 일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꾼들을 고용해 준 겁니다. 왜? 1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야 저녁 때 시장에 가서 고기라든지 빵이라든지 사갖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주인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일꾼들이 당장 하루 먹고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자기가 뭔가 어떤 대장이나 우두머리 그런 걸 안 맡으면은 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없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기가 딱 발 빼고 사람들이 쩔쩔맬 때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나서 착착 해결해주고 으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면요, 내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마 후회하실 걸, 손해보실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니,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빠져줘야만 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 벌려야 될 정도로 비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주고 싶어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왕국의 일을 맡기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정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너무 넘쳐납니다. 다 공짜로 주겠대요.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료 점심 식사.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철 다가오니까 또 이번에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이런 공약들도 각 정당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너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얼마씩 깎아서 하도록 하자. 나중에 다 말 주워 담습니다. 다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 관리직을 맡겼습니다. 그는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나온 다음에도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냥 유치원비도 대준다, 육아수당 준다, 다 무료로 다 주겠다고 하니까 점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 돈으로 애 어디 보내고 자기 돈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정말 집안이 넉넉하고 돈 많으면 구태여 그 포도원
시장에다가 일꾼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돈 이만큼 싸갖고 가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무상복지.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거기에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 없는 과부. 자기 밭에 젊은 과부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집 부자니까 그냥 그 고운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자기 집안에 들어앉히고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쁘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서 저 밀 한 가마니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자유롭게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그 다음에 그 곡식 단 모을 때 너무 그냥 칼같이 깔끔하게 베지 말고 일부러 몇 줌씩 좀 흘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워가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도와줬습니다. 룻도 자존심이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온 것이지 구걸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습니다. 주인은 정당한 것을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4절에도 7절에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처음에 합의했던 1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주님께 순종하고 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칭찬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정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왜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노동에 비례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자에게도 1데나리온이 필요했고요. 3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해질 무렵에 온 사람도 모두 다 그들에게는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주인은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후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너희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게으름 피는 사람 알아서 해라. 늦게 온 사람들 각오해라. 그러면은 정오에 온 사람은 품삯을 반으로 깎아야 됩니다. 반데나리온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집 식구도 똑같이 다른 집 식구하고 똑같이 5인 가족이나 6인 가족 이렇게 먹고 살려면 1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넌 늦게 왔으니까 안 돼. 10분의 1만 받아.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인은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도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일감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시킨 것입니다. 누가 주인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일은 조금 하고 눈치 보고 게으름 피우다가 와 1데나리온 벌었다 조금 하고
1데나리온씩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주인이 불러줬다. 나를 써줬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보고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주시고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후하게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자들에게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머니를 열어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1데나리온씩 줬어요. 똑같은 1데나리온 받고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합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뿌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소모임 리더로 세웠건 아니면 봉사 일을 맡기셨건 집사의 일을 맡기시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은혜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닐 때 주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